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게끔 만들어요. 나중에 뭐 하다가 시간이 막 쫓겨요. 그럼 어떻게? 기도 생략하죠. 말씀 생략하죠.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다가 급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이 주는 영적인 이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빈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빈틈을 주고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함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절에 게으른 사람이 깊이 잠들게 하나니, 이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영적인 잠을 우리가 자게 만들고, 그리고 이 게으름이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을 불어넣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1쪽의 말씀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게으름이 주는 영적 해악, 게으름이 주는 영적 해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가정이 나와요. 아들이 나오고 아비가 나오고 아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가족을 이루게 하신 이 가족이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으로 그 가정이 알차게 또 건강하게 가정이 꾸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한 가정이 소개되는 이 가정 속에서는 아들은 미련하고 그리고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아내도 그렇다면 남편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다 문제가 있는 이런 문제 있는 가정, 어려움이 있는 이런 가정이 오늘 한 가정이 소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혜 있게 잘 세워져 가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재난이 되거나 파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명성, 아버지의 영광 이런 게 있는데 그 자식에 의해서 그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고 아버지의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망신당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혹시 우리에겐 있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지혜롭지 못한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이 먹칠하고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일이죠. 더군다나 여기서 보면 다투는 아내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아내는 이 천장이 새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이 천장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는 이런 자와 같다. 그러니까 지붕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양동이나 이런 것을 막 밑에다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울 데도 없고 앉을 데도 없이 양동이만 사방에 가득한 이런 집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누울 데도 없고 앉을 데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다투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막 우리가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다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이런 쟁론과 그리고 싸움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집은 집인데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새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새빵 살 때 그 집이 낡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양동이로 한쪽에 갖다 놓고 물이 떨어지면 나중에 다 차면 비우고 했던 소나기가 막 장대비처럼 내리면 막 비가 샜어요. 근데 새빵 살 때는 주인에게 이거 물이 셉니다 라는 말을 못했어요. 주인이 그 말을 들으면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할까봐 집에 물이 새도 그냥 다 옛날에는 그걸 참고 주인이 뭐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없으니까 당장이라도 주인이 나가라 이렇게 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막 물방울이 떨어지고 막 빗물이 떨어져도 그것을 다 참고 그리고 그냥 썼지 사용하고 했지 막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가족이 아들도 그렇고 아내는 또 다투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집안의 구석이 어디에도 쉴 데가 없는 이런 집안 이거죠. 그러니 이런 집에서 쉴 수가 있겠어요? 평안함이 있겠어요? 어디 가서 화목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미련함과 다툼이에요. 미련함과 다툼. 싸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세상에 지혜 없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 세상 분명히 우리가 싸움이 필요하고요. 영적 싸움. 우리가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지만 혹시 우리의 싸움이 때로는 불필요한 이런 어떤 감정의 이런 부분들 나를 건드렸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이런 싸움이 아닌 이런 다툼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허틀어 놓는가, 쉼이 없는 곳으로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속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련한 것,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지혜를 더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참 말씀의 14절을 더 보시면 좀 더 보다가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당시에는 이제 집이나 이런 재물들이 상속에 의해서 이제 농경 사회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몫이었죠.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슬기로운 아내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집과 재물, 이 물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재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유산에 의해서 오는 거지만 사람이 줄 수 있지만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게 있죠.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 이것은 사람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다 넓게 보면 집이나 재물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거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게 어느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재물도 하다못해 이 세상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의 소중함은 바로 여기서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넓은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재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이 슬기로운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좋은 친구 또 좋은 만남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하는 것도 기도가 필요하죠. 사람은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얻으실 때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너 이렇게 할 수 있죠. 길 가다가 좀 잘생긴 사람, 또 멋있어 보이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길 가다가 12명 못 모으겠습니까? 너 이리 와. 너 나랑 같이 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는 기도가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과 재물은 내가 열심으로 얻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여기서 말씀처럼 조상이 나에게 상속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기도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만남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좀 마저 보고 더 넓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아마 이렇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깊이 잠들게 하나니. 그러니까 게으른 것. 여기서 좀 약간 더 나가보면 잠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잠 때문에 게을러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써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히 살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해도 수고의 떡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모아보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여호와께서는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 때문에 마련해서 주신다.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게으름과 우리가 이 시편 127편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고 내용이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15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게으른 사람이 깊이 잠들게 하나니, 이 게으름에서 자는 것. 오늘 해야 되는데 그 일도 안 하고, 내가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는 이 게으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이제 쉴 때가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쉬게 하세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도우시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에 충실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이제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들게 하실 때, 좀 쉬라 할 때 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일할 때 너 좀 쉬어라,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내가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 이 열심은 우리가 분명히 내려놔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5절에 나와 있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사람,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결국 먹을 것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게으름은 없는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지런해도 게으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허탄한 데 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자랑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쓴다면 이것은 게으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오늘 주신 자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제 내 거지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게 곧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잘못 사용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용을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고, 그런 삶을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태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태만한 자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게으른 자가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16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삼가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훈계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 절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제가 이 찬양 드릴 때 악보가 있는데, 이 악보를 잘 볼 줄을 모르니까 어떨 땐 찬양을 할 때요, 막 감동을 받으면 박자는 끊어줘야 되는데 벌써 박자 끝났는데 막 길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 리듬이나 박자가 다 틀리게 돼요. 가사가 계속해서 막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고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해요. 그리고 신실함도 필요한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다 담겨져 있어요.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계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알려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우리가 작은 계획을 세워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계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우리는 이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막 끌려가지 않고 이런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이 영혼을 지나치게 다른 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어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절제하지 못하는 자, 이런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게으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런 계명 안에서 절제와 때로는 기다림, 인내, 이 속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뭐 하다가 시간이 막 쫓겨요. 그럼 어떻게? 기도 생략하죠. 말씀 생략하죠.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다가 급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이 주는 영적인 이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빈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빈틈을 주고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함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절에 게으른 사람이 깊이 잠들게 하나니, 이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영적인 잠을 우리가 자게 만들고, 그리고 이 게으름이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을 불어넣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영적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긴장이. 이 영적 긴장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이 태만과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긴장을 불어넣어요. 예.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 가운데 이 영적으로 긴장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막 태만하게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는 거예요.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어떤 공격이 와도 막을 수 있는 이런 영적 긴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게으름이 아닌 영적 긴장 가운데 사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영적으로 얼마나 해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큰 해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긴장을 해요?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영적 긴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하루를 보낼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성령이 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말씀 맺기를 원하는 것은 게으름, 나태함, 어떤 긴장도 없이 어떤 우리 안에 이러한 준비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영적인 긴장, 우리 안에 준비됨,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